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가 죽어요.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는 부분이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천국 시민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 하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이스라엘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분께 직접 들었어요. 양들이 특징이 있는데, 양들은 더우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린대요.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려서 더워서 질식사를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양이 시원할까 봐. 이제 웃으시네요. 추우면 어떻게 하느냐? 뚝뚝 떨어져 잔대요. 왜냐하면 다른 양이 따뜻할까 봐. 이게 양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부패한지라 다른 이에게 악함을 흘려보내고 비통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만 보면 기죽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요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직장 가는 게 너무 무섭더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호랑이 같은 그 상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직장 상사 얼굴만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이리 오세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대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오면 눈물이 핑 돈대요.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원수 아니겠어요? 정말 모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위로합니다. 그 상사 원래 그래. 원래 약간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또라이로 시작하는 그 말 있잖아요. 야 원래 그래. 그 성격 장애자야.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앞에만 서면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나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안 무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한 1년쯤 되니까 그 직장 상사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이것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게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돌았으면 눈물이 핑 도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뺨도 돌려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굉장히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요구합니다. 이 원수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30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드디어 원수가 힘을 잃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드디어 옛날에는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셌어요. 원수가 나를 꾹꾹 밟아 눌렀어요. 나를 꾹꾹 밟았어요. 그래서 내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원수가 이제는 힘이 빠졌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가 옛날에는 그 원수가 강한 자였는데 이제 그 원수가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절호의 기 아닙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원수가 강하든지 원수가 약하든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이 없어서 눌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 원수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 원수가 나에게 약자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꽃이다 이 말을 속으로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원수가 불쌍한 자 되었을 때도 사랑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쭉 나요. 말세 때에 이런 고통이 있으리라 하면서 쭉 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딱 내게 걸리면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하다 이 단어는요, 이게 애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without the natural affection, 그래서 이게 이제 애착이 없는, 삶에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뭐냐? 이게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죠. 감정이 없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정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것을 보면 슬퍼야 되고 이게 기쁜 것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꽉꽉 집어넣어 놓으면 내 감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대체로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휴전을 깨다, 언약을 깨다, 이런 뜻이에요.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세시대에 이런 중세시대에 전쟁을 한참 하다가 교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요일은 전쟁하지 마라. 그 요일은 전쟁하지 말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걸 가르쳐서 이게 트루스 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루스 데이.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단어를 뭐냐면 트루스 브레이크예요. 이게 계약을 깨거나 휴전을 깨는 상태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걸 내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의 시대를 열어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걸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내가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콕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은혜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이 마땅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원어 성경은 모든 자에게 붙여놨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며 그렇게 달아놨어요.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에게 빌려줬던 100데나리온, 100일치 월급이죠. 100일치 일당을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탕감해준 그 용서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옥졸에게 가두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음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함을, 주님의 이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가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아 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교회에서 준 사택이 보일러를 엄청 세게 돌렸는데 안 따뜻한 거예요. 왜 이럴까? 보일러가 막 온도를 30도까지 올려놨는데 안 따뜻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보일러는 고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S 기사를 불렀어요. 이거 왜 안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AS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어가 찼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에어가 찹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일러 호수에 공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서 이렇게 모터를 돌아야 되는데 에어가 들어가면 모터가 잘 안 돈대요. 그래서 물이 토막토막 나 있대요. 그래서 방이 안 따뜻한 거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밸브, 꼭 단추만한 밸브를 하나 싹 열었는데 그냥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보일러를 트니까 온 방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예요. 뜨거울 정도로 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정 사람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시민교회 같은 경우 1,000몇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친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룹 지어져 있는 그룹끼리 갈등하거나 아니면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자기 그룹만 생각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다른 이들과 막힌 담이 있다. 다른 부서랑 막힌 담이 있다. 그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온 교회 안에 흘러야 되는데 내 부서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집단 이기주의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보일러가 아무리 팡팡 돌아가도 온 방이 안 따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게 전도애들끼리 아니면 수원끼리 저 수원이랑 말도 하지 마. 뭐 이래 되면 교회에 은혜가 안 도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져도 안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돌아요? 사랑하는 자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정당하게 보이시죠?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최고의 이슈가 뭐냐?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왕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는 것보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소외감이죠. 누군가와는 감정이 공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거의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정당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는 것.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막힌 담이 있다. 그건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친할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교제의 건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2명 제자들을 키워냈잖아요. 이제 그룹이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그룹들 간에 대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가만 특정하게 사랑한다. 우리는 요 그룹만 모이면 너무 좋다. 여러분, 열등감의 표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막 그 사람들하고만 너무 좋다. 막 다른 사람들하고 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왕따 시키는 중고등학생은 저것들이 뭐지, 왜 저래? 저것들이 마음에 깊은 병이 있어. 이러면서 어른들은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만 좋아.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늘 그래요. 야, 누군가만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 누군가만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 다른 사람하고도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일은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룹과 저 그룹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성숙한 자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용서할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굽니다. 제가 한 번씩 성도들 상담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때때로 저도 강큰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성도들 안에 이렇게 이혼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제가 참 강큰 목사예요. 그 이혼하신 남편 용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이거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성도가, 부목사가 성도 하나 교회 안 나오게 해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때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쉬운 일 아니에요. 나는 엄청난 희생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용서의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거는 이상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용서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그게 어떻게 해서 잘 됐어, 그죠? 잘 됐어, 서로 화해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 건 내가 후히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성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성에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안을 빌었는데 이 성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먼지까지 다 털고 오느라, 그들을 위해서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그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부어줬던 모든 축복,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다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복이 내게로 온다. 그렇다면 마음껏 그냥 한번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부 아이를 가르칠 때,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 초등부를 맡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완전히 밉상 그 자체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울 수가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전도사의 마음에 대못이 박혔어요. 걔만 보면 막 가슴이 떨려, 저도. 그런데 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걔가 평상시에는 저에게 정말 못되게 하고, 뭐 전도사님 코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은 일자예요. 뭐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점이 일자거든요. 일자점이 났어요. 뭐 이러면서 마음이 꼭꼭 찌르는 말만 되풀이를 하는 데다가, 뭐냐면 제가 그때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전도사님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니세요? 우리 차는 뭐 큰 그랜저인데, 뭐 이러면서 사람 기를 팍팍 죽이는데,
아유, 정말 미웠어요. 아유, 정말 그냥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러 탁 서는 순간 그 아이의 정말 초연한 얼굴, 눈빛에 눈물이 살짝 고여 있는 것 같은, 전혀 안 고였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걔가 설교 시간만 되면 그 눈빛을 해요. 아,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만 되면, 설교 마치면 다시 미워질지라도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아이를 축복해줘요. 저 아이 하나님 예수 믿고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다른 아이들을 끌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끌어야만 되는 그 아픔이 주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아이는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저에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자, 그때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미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것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마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